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전도서는 욥기, 잠언서와 더불어서 지혜의 말씀,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와 같은 성경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요 20절은 특별히 물질, 재물에 관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신자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잘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셨어요. 수요일에 너무 잘 오셨는데,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성경과 또 다른 성경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읽다가 보면요, 이게 조금 모순되거나 이 말씀이 조금 서로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고요, 틀린 것 같고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관점의 말씀을 주셔서 나중에는 이게 다 들어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성경책이 뭐죠?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책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 하면 한 권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서가 몇 권이나 있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가 따로 말하는 거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사람 저자가 다르긴 한데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아주 굉장히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똑같은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가르침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이 조금 관점이 달라서 공관복음서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가, 공관복음서는 3개나 되고 또 요한복음까지 합해가지고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삶,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서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만 딱 있으면 아주 심플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각 권이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또 틀려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3권의 복음서하고 또 다른 놀라운 풍성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복음서 4권이 싹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요, 조금 관점이 달라 보이지만 이 2개가 또 다른 성경이 어우러져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데 대표적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 아까 무슨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은
성경을 딱 펼쳐서 1장을 딱 펴면 1장 7절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잠언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풍성하게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관점이 좀 달라요. 이거를 좀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이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아주 모범적인 지혜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심었는데 오이 나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 그러면 이건 어려운 문제. 팥을 심었어요. 뭐가 나요? 사과가 나. 이거는 이렇지 않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잠언의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이거는 아주 모범적인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또 음행하지 않고 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아주 모범적인 지혜, 원칙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라고 해요. 이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딱 살게 해주신다. 이게 잠언의 원칙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 그런데 전도서 지혜는 조금 어려워요.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요, 잠언처럼 딱딱 떨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규범적인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쭉 오랜 동안 살다 보면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가 싹 지내오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한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을 딱 열면요, 무슨 말부터 계속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요, 헛되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숨과 같고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뭐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요, 먼지 티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바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고, 이것이 선인 것 같은데 아닐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가운데 보니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똑똑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 반성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미래, 장래 일들도 잠언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는데,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했지만 돈도 많이 벌어보고 나라도 부국강병으로 세워보고 열심히 있게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참다운 지혜의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요 계속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입김과 같고 바람 잡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기존의 관점으로 딱 읽다가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딘가 참 이렇게 깊은 말씀 같은데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지혜가 전도서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지요. 똑같은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참다운 지혜를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에 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재물,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잠언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잠언에서 원칙적인 지혜, 딱딱 떨어지는 그 지혜, 콩 심은 데 콩 남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칙적인 규범적인 그 지혜에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과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의인들, 지혜자에게 주는 열매가 바로 부요 물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세요. 이게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죠. 동시에 하지만 지나친 소유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의존의 마음을 그것만 믿고 사는 것은 잠언에서 경계해요. 돈 있다고 교만하고 많은 거 가졌다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술과 잔치를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지 않아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도 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잠언지에 전도서 지하니까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잠언에서 이렇게도 가르쳐요. 근면한 사람,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자가 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들은 막 핑계를 많이 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그리고 그 게으른 사람은요 이 돌적 위에서 돌고 있듯이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핑계도 많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잠언에 10장 4절. 여러분 하나님이 부지런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에 삶의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되고, 재물은 우리가 부지런히 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열매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벌고 재물을 많이 거두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물에 관한 관점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전도서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전도서에서 잘못된 재정관, 잘못된 물질관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9절, 자,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왕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걸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전도서에서 이 왕이나 그 다음에 일반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보통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똑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먹고 사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먹고 왕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왕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별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 이 땅의 소산물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잠언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 지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하다고, 내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돈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갖고 산도 있고 다 있다고 해도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죠.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 땅의 소산물을 왕도 먹고 나도 먹는다, 이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10절에도 나와요.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가르치는 두 번째 물질에 관한 지혜는 뭐냐면요, 재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 많은 것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부자 되고 싶은데 그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이 가지고 싶대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우리 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래요. 막 힘들어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막 그런다는데, 여보 고마워해,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제 아내가 또 탁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게, 완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가진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요.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돈이, 여기 10절에 은이 바로 돈이에요. 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목이 마렵다고 소금물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소금물을 한 컵을 들이마시면 잠깐은 해결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갈증이 나는 것처럼요, 재물을 찾으면서 더 많은 재물을 찾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재물이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재물은요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재물은요 우상, 만몬, 신입니다. 우리 한국은 조금 덜한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날짜를 까먹었어요.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어느 날 막 완전히 전 시내 골목이고 시장이고 막 어디고 백화점이고 할 것 없이 도로 가면 폭죽을 막,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 파파파파파파 터치는데요, 하늘이 완전히 폭격 맞은 것처럼 막 안개가 뿌옇게 꽉 차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막 물어봤더니, 오늘이 재물신 날이래. 재물신의 날. 그래가지고 이거 재물신이 이거 우리 뻥튀기 해주라고, 자기 돈, 재물, 재산 좀 뻥튀기 해주라고 폭죽을 막 터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약을 개발한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화약을?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화약을 참 발명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거 유럽으로 수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재물신이 축복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돈 버는 데는요, 이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이 왕서방들이 재주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태산이라고 있습니다. 산동성에 가면, 중국의 산동성 공자 고향이 곡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곡부 뒷산이 태산이에요.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다? 메이도다. 하늘 아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사람들이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케이블카 다 놓여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제가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이 딱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여러분 여러 사당들 막 이게 많이 있어요.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어느 딱 그 신전을 딱 가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인지는 제가 그 크기가 잘 모르겠는데, 이 강대상보다 조그마한 아주 새까만 그런 이 사람 모양의 신을 딱 하나 세워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요. 여러분, 향이 여러분 젓가락만한 향이 아니야. 전봇대만한 향을 갖다 많은 돈을 줘가지고 향을 비싼 거 피워야 축복해 준다고 걷다가 꽂아놓고 막
빌고 하는데요. 이게 재물신이야, 재물신. 저 중국의 명산 태산 꼭대기에도 재물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을 찾고 찾는다고 그들이 행복해지느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1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소유주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차려진 음식뿐이다.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예요? 눈앞에 한 상 차려진 거 그거 먹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 여러분 수백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막 한 번에 막 100인분 먹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노동자, 일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 밑에 보세요. 단잠을 잔대요. 일하는 사람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그럴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에 온통 신경을 다 빼앗겨서 여러분 그거 신경 쓰다가 또 창고에 쌓아둔 데 재물이 도둑 맞을까봐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주식을 좀 샀는데 올라갈까 내려갈까 맨날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PC로 이 컴퓨터로 돈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정신이 온통 팔렸으니 잠이 안 온 거예요. 잃어버릴까 누구 빌려준 돈 떼먹히면 어떨까? 여러분 노동자는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단잠을 자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 주인들 사장님들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지혜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에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것은요 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 우리 사랑을요 돈에다가 두니까 돈이 우리를 다스려 버려서 잠도 못 자고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13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재물에 관한 관점이 하나 나와요.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여러분 여기에 전도자가 큰 폐단이 되는 것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 폐단이 뭐예요? 아주 안 좋은 일, 아주 나쁜 일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 이 사람에게 재물 자체가 주는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이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재물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해를 받을 때까지 재물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에 금과 은이 여러분 차고 넘쳤어요. 저 레바논에 백향목이 가득 찼고요. 무역을 해서요. 여러분 상하와 기린도 아마 기린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솔로몬 때요. 저 오빌의 금들이 막 와서 예루살렘에 가득 찼고 길에 은이 흔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국강병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가졌던 소유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폐단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해가 될 때까지 그 소유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돈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복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요 거룩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청지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께서요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잘못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요, 그 사람이 해받을 때까지 이 재물만 갖고 있다가 큰일을 당하는 큰 폐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실한 청지기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쓰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에게는요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은요, 진짜 부자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나누고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한번 들썩거리게 한번 해보세요. 신실한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요. 그래야 다스리죠. 재물도.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얼마 가졌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우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차고 넘치게 소유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전도서에서 재물에 대한 지혜는 15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공부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야,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갈 때는 빈손으로 간대요. 저기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거 그러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저 빈손으로 간다. 내가 많이 쌓아도 내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람 잡는 수고, 돈에만 매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바른 재물관이 뭘까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바른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물질관이 뭘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몫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무엇을 주셨어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요 일평생 잘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거기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분깃을 잘 먹고 누리고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직장에서 힘껏 노력하고 즐거움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잠도 못 자고 어두운 곳에서 걱정하고 아프고 애쓰는 것은 미련한 것이래요. 지금 주신 그것, 내게 맡겨준 그것,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신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그것을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과 삶,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요 마음껏 기쁘게 감사하며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어디 책에서 읽었어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일과 사람, 사명에 열심히 충성하고 힘껏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물질 그리고 시간과 건강, 사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시간에서 더 귀한 것을 찾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님 맡겨주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천국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고 사용하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해가 될 만큼 어리석게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고도 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